어떤 분이 우리 신앙인들을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로 빗댄 글이 있습니다. 참 보면서 뜨끔뜨끔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야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지 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가득한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우리 삶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있지요. 거긴 바로 만남의 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변화 뒤에 늘 위대한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한 어부가 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영적 스승인 바울을 만나고 시대를 깨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가 청개구리 같다 할지라도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역사 속에 위대한 그 만남은 존재를 바꿉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평범한 나무꾼에게 의해서 벌목이 되어지면 그냥 뭘로 바꿀 수밖에 없을까요? 아궁이의 장작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를 알아보는 훌륭한 큰 목수를 만나면 그 나무는 궁궐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갈팡질팡하고 모순투성이인 청개구리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지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흔들리는 모래와 같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청개구리 같은 우리의 들락날락한 믿음이 결단함으로 그 만남 가운데 변화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힘과 결단으로 바꿀 수 없었던 우리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최고의 예술가인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의 돌기둥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지파가 나와요. 오늘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빨리 읽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본문일 수 있어요. 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하지만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산 제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바쳐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옳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산제물의 가장 실증적인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레위인의 존재가 산제물, 즉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모든 제물은, 희생의 제물은 놋제단 위에서 바쳐지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 가운데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이 희생의 제물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레위인에 대해서 이미 3장과 4장에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막을 위해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돼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존재였고요. 또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한 대속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다시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의 존재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장과 4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게 좋을 텐데,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14절부터 19절까지 네 가지로 레위인의 존재와 그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첫 번째,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존재입니다. 둘째로,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장자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었고요.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침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중에 내리지 않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것은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얘기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이 모세 앞에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요. 칼을 들고 범죄한 자들을 치되 함께 있는 형제, 친구, 이웃을 막론하고 치라. 3,000명이 이때 죽임을 당하지요. 그 일을 행했고 이때 모세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레위 자손이 성막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도록 구별되어진 사건이었지요. 이뿐 아닙니다. 레위인의 존재는요, 유월절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시간에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소버라고 하지요. 그때 살았던 그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대속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때 레위인의 대속하는 숫자가 더 모자라서 273명에 대해서는 1인당 5세겔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의 존재는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자의 대속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대충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굉장히 긴 말씀인데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은 레위인이 성소의 일을 감당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함으로써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부르심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은 위험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제사장인 아론의 장자와 사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사건이 그 위험성을 확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렇게 레위인의 존재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교훈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보면 레위인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이 레위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레위인을 위임식으로 세우는 그 위임식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첫째로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 물이 무슨 물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물두멍에 있던 물인지 아니면 부정을 씻는 물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맞는 제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의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밀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있었던 거냐면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그 병이 나은 후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온몸의 털을 다 미는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바쳐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그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쳐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구원을 받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세 번째 절차는 레위인들의 의복을 물로 빨았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8장의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제사장의 옷은 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옷을 빨았지요. 자, 여기까지 레위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네 번째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지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바쳐진다라는 것은 대속의 제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레위인들을 성막 앞에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모습인데 이것은 레위인의 존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안수 행위는 뭐냐면 1차적으로 안수하는 것과 안수를 받는 자를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보면 되냐면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그 제사법 가운데 보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직접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이제 전가하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음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그 순간에 자기와 그 제물이 동일시되는 그 역할이었던 거지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관들이 나와서 이 레위 지파를 아마도 안수했을 것 같아요. 이 안수를 통해서 레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존재가 됐음을 이 안수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이지 그 외에 이들에게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모습이 11절에 또 나오지요. 자, 이 요제의 모습은 레위인의 이 바치는 그 위임식 가운데 두 번 등장을 해요.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하지요. 그때 다시 한번 요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번째로는 가져온 제물들로 속죄제와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도 안수가 당연히 행해집니다.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수는 전가하는 거지요.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안수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대속물이 된 레위인이 하나님께 놋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 드려져야 대신에 이 제물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안수받은 숫송아지가 레위인의 대속물로 바쳐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수를 하고 레위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이 속죄 제물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모든 죄를 또 사함받는 그 과정이 드러나지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임식에는 두 번의 대속 행위가 일어나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레위인의 위임식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에 걸쳐 안수가 행해지듯이 요제, 흔들어 드린다라는 이 요제도 두 번 행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고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바치는 모습이 두 번째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요제는요, 화목 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이 점에서 레위인이 흔들어서 바쳐졌다라는 것은 레위인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19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 제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바쳐진 존재였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 요제로 드렸다라는 것. 첫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아론이 드렸고요. 둘째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제사장들이 요제로 드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지요. 자, 레위인의 존재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물이에요. 단지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을 위한 대속물이 아니라 그들을 안수하여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속물이라는 거지요. 레위인이 백성의 안수를 받았고 두 차례 요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것이 대속물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 세 존재가 하나로 동일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바쳐졌고요. 레위인도 구별되어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바쳐졌지만 본질상 레위인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개념에서 구별된 것이고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되는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은 종교적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대속물,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어서 번제단 위에 태워지지 않고 살아서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지. 희생의 제물, 대속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죽어야 대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살아서 움직이며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눈앞에서 대속물의 역할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막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이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 모든 종류의 부정함에 대하여 마치 살아있는 속죄 제물처럼 행동했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번제물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레위인들은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지요. 어떤 노역에도 레위인들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를 섬기면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살아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거룩함에 들어와 거룩함을 해치는 걸 통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희생의 제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레위인의 삶을 설명해 주는 명제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지요. 만일 레위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아마 열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그 부정함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성막을 모든 부정에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대성물의 개념을요,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레침이라는 거예요. 아주 피레침을 잘 설명해 주는데, 피레침이 모든 번개를 다 자기에게로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침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레위인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흡수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접근하여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진정한 대속물의 의미라는 거지요. 이 점에서 레위인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저주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살아있는 희생제물, 곧 대속물로서의 레위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레위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두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제단에 죽임을 당하는 대속물로, 또 레위인을 살아있는 대속물로 여겼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소개하십니다. 이전 것,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모습들은 그림자와 같은 거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으로 끌어 모아 받으시는 피레침처럼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지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얻으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어디에 던지러?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쓸어갔던 물처럼 그 심판의 물이 예수님을 쓸어갔고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며 대속물이었던 레위인의 직무를 온전하게 당신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레위인의 그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특별한 아론과 자손에게만 아니라 그 모든 신자의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대상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로 행하신 일인 것을 성령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할 살아있는 희생제물인 레위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모범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웁니다. 제물은 그 자체로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던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보여지듯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희생제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레위인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듯이 그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있는 그 위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재물에게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재물은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산 재물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청개구리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나 장로만 또 선교사만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또 청개구리처럼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성도입니다. 아니요. 그건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결과를. 그 이후에 이제 이 8장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의 직무 연한이 나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나와요. 근데 원래는 30세부터 50세까지 나오는데 5살이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 랍비데 설명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5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가서 이 연한이 더 짧아집니다. 20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전이 커짐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한을 좀 당겼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가 몇 살이에요? 50살이에요. 50살. 50세에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세에 은퇴해요?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없어요. 단지 50세가 지난 레위인들이 그 책무에 책임만 없을 뿐이지 그 직무를 돕는 일을 계속해 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책임지고 맡았지만 50세 이상 되시는 그 레위인들은 그 일에 함께하며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젊고 힘이 있을 때처럼 집사로, 장로로 혹은 권사로, 목사로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힘 있을 때 잘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늘 그 이후에 이제 우린 기도로 혹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꼭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면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디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참 레인이 되심으로써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참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과 같은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산제물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사는 인생, 힘이 있을 때 더욱 주를 섬겨 봉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힘이 없을 때 여전히 주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로 평생을 사는 은혜, 여러분 그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신앙인 되지 맙시다. 말만 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저도 청개구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의 표본은 오늘 나와 있는 레위인의 삶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처럼 그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세워야 될 참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축원드립니다.